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그것이 차여가지고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번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보면 대충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삶의 어떤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람 싫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이때까지 잘 이제 봉사하다가 또 그만두신 분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남은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 보면 우리 신동 아파트 근처에 보면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다가 짓고 있다가 마른 데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매 절차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10년이 돼도 집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짓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다 계산해서 집을 짓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것 없이 짓다가 준공도 못하고 또 그 집을 온전히 다 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한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좋은 일 그런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에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북쪽 나라가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많은 이제 침략을 많이 받습니다. 침략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람,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도시국가니까 왕들이 조그만 왕들이 있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쪽 나라에서 힘이 실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 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을 하는데 그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왕이 당신 가지고 있는 거 당신 자녀 중에서 또 똑똑하고 이쁜 사람이 있는 거 당신 부인 중에서 이제 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희생을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오케이 다 왕의 것입니다. 그렇게 승낙을 해주세요. 그런데 갔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공부해요. 그럼 하는 얘기가 그거 하자 내서 너의 것뿐만 아니라 네 신하 중에서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보화와 금은이나 또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다 가져가야 됐어. 처음에는 요만큼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니야 그거 안 돼. 이쪽에 있는 이것도 다 가져가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놓고 내가 처음에 내 것만 달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주지 뭐.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당신들까지 다 달라 그런다. 그래 얘기했더니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요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신하들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그만 우리가 들어줄게요. 두 번째는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침략을 한 겁니다. 침략을 했는데
도저히 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을 지시해주고 이래가지고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께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한 거예요. 이 물러간 적들이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신들은 이게 산에 있는 신이다. 전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도 받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신이니까 산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잘 이긴다. 그러면 넓은 들판에서 싸우면 우리가 숫자도 더 많고 무기도 더 좋으니까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쟁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들판에서 싸우자 그런 겁니다. 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번에 전쟁 이기게 해주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안 그러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그럽니까? 이번에도 이기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럼 알겠다고.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왕을 이제 바로 잡은 겁니다. 벤하닷이라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닷의 아들이다. 폭풍의 신이 하닷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벤하닷이 잡혀온 겁니다. 잡혀와가지고, 전에는 와가지고 네 아들도 내 것이고 네 부인도 내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도 다 내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것이 다 당신 겁니다. 왜? 잡혔으니까, 살아나야 되니까. 내 것 다 당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까? 생각해보니까 전에는 내가 굽신굽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와가 내 굽신굽신이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높아지구나, 전쟁 이기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베나닷을, 이제부터 당신은 내 친구야. 조금 전에 전쟁할 때는 내 적이었고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겼다고 그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 사람을 살려두었어요. 오늘 그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말하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선지자 중 무리 한 사람이 이제 가서 네 친구를 찾아가라,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때리라, 나를 심하게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를 때리라는데 누가 때리겠습니까? 안 돼, 내가 너를 때릴 수 없어. 내가 네하고 얼마나 친한데 나는 못 때려.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자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제발 부탁한다고, 나를 좀 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하게 그를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화가 너에게 미치리라. 그걸 쓰면 네가 그 적을 이기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기게 해주었더니 네가 그 적을 살려두고 그를 네 친구로 삼고 네가 그를 인정했으니까 결국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그 화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왕이 지나갈 때 또 이제 다른 비유를 얘기하는데, 종리 전쟁에 나갔다가 사람을 하나 프로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잘 지키고 있어야 돼. 도망 못 가게 딱 지키고 있어야 돼. 한눈 팔면 안 돼. 만약 한눈 팔면 네가 죽든지 이 사람 대신에 네가 죽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 목숨값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마라. 부탁을 하고 딱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시키는 일에 수월히 해가지고, 뭐 여기도 일이 생기고 저기 일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잡아놓은 사람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럼 왕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처음부터 얘기했잖냐고. 잃어버리면 네가 죽든지 안 그러면 네가 물어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방이요, 당신이 당신 그 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적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살려주고 그렇게 했으니 그 어떻게 하겠냐. 당신이 그 목숨 값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아합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힘의 대결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아합은 그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군인입니다. 장군이니까 뭐가 최고냐면 힘이 최고예요. 싸움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면 나라는 뭐로 세워진다? 힘으로 세워진다. 칼과 창으로 세워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총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대통령이 국공합작이라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과 싸우다가 이 국민당이 기회를 잡고 공산당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모태성 마오쩌둥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약속이 깨지고 우리가 쫓겨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권력은 총구에서 힘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군사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말 안 들으면 왜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칼과 창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뜻은 망대라는 그런 뜻, 지대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을 쌓고 이제 힘을 기르고 그러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들인 이 아합이 그것을 보고 배운 겁니다. 힘은 가져야 된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결혼했냐면 이 시돈에 있는 이제 공주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무당인 겁니다. 이 이세벨 여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큰 무당입니다. 그 아버지가 왕인데 그 딸이 무당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이제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가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보다 더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에 공주가 왔으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당신 원하는 거 다 해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신당도 짓고 사당도 짓고 마을신도 짓고 막 전국에 다 쫙 깔았습니다. 이 미시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점점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도 보면 이제 땅 문제가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 문제 나오는데 이세벨이 뭐냐면 당신 그 땅 가지고 싶으면 그 사람 돈 주고 사지 말고 그걸 죽여버리면 당신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세벨 생각이에요. 뭐 두려울 거 있느냐.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신과 더불어서 미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두 가지가 함께 뭉쳐지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거든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이면서 신의 아들이 되어지고 혹은 신이 되어지는데 세상에 끝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냐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을 숨기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인데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계속 아합 왕에게 신앙을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그 아합의 그 정책에 반대하기도 하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 땅에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같이 들인 하나는 힘, 하나는 미신, 하나는 엘리야가 얘기하는 신앙, 이 세 가지가 늘 갈등을 하면서 같이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전에 숨기던 신도 있고, 내가 어떤 주장하는 어떤 생각, 가치관도 있고, 또 내가 또 힘, 뭐 돈이면 최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도 있는데, 우리 결정이 어디서 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위기에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네. 북한도 못 이깁니다. 둘 다 죽습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네. 미국이 공격하면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둘 다 죽는 시기가 다시 누가 이게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 하여 주겠다고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러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신 겁니다. 아람 왕이 왕관을 해가지고 네 것 다 내 것이다.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네 삶의 미래가 있고 그렇지 너가 안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선택합니까?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방향이 바뀌고 변화가 생기면서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쁜 일이 많아요. 중요한 일이 많고요. 학생이 학교를 선택을 먼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배움의 시기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는 것이 학교거든요. 거기에서 성실함도 배우게 될 것이고 지식도 배우게 될 것이고 친구들 안에서 또 관계를 맺는 그런 법도 배우게 될 것이고 다 어릴 때 다 배워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은 왕을 잡고 난 다음에 그를 살려줍니다. 사울도 그러거든요. 아말렉 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는데 네가 그 승리를 다시 바꿔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막 욕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한번 내려가 봐라. 니나 내가 똑같은 거 아니냐? 나도 죄 때문에 죽고 너도 죄 때문에 죽는데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한번 내려가 봐라. 저들 그냥 놔두지 말고 한번 쓸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편에 있는 강도 뭐냐면, 야, 이 사람아, 너하고 나하고는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욕하거나 우리가 비난하거나 우리가 그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 말하면서 뭐라면, 주여, 주께서 나원했을 때 나도 주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 사형을 당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어떻게 보면 막 뭐 훔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죄를 다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 강도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주께서 나를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한 얘기 있습니다.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잘 것도 좋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돌아가면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도망간 사람은 다시 도망 못 가게 그 사람들에게 다리를 분질러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옛날에 흑인들이 이 농장에서 있다가 도망을 가거든요. 너무 힘들어 도망을 갑니다. 잡히면 사람을 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니네 도망가면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 본보기를 보여주고, 안 그러면 다리를 거기에서 분질러버립니다. 못 걷게. 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합에게 주께서, 내가 이긴 전쟁을 네가 망쳐버리냐?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하여 주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주는데 네가 그 왕을 다시 살려서 그 왕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네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제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이제 박물관에 물을 들어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주님이, 야, 네가 결혼을 몇 번 했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숨기면 네 인생과 네 모든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네가 5번이나 그래 살아왔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늘 그런 선택을 해온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인생, 네가 선택의 여지가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여자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내 인생을 알고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며칠 더 머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주께서 그 도시가, 그 성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인생의 시작이 사람들이 5번 실패하고 6번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네가 좋은 걸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걸 선택하면 그러면 너희 인생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선택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를 섬기며 또한 우리 주님을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으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더 잘 믿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들이 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